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좀 이상하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에요. 제가 이번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을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우리 최 목사님 부모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부모님을 만나는 것까지 해서 보니까 약 200여 분을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죠? 이 200여 분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서로 안부를 전하잖아요. 서로 안부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행 중에 이렇게 지금 나에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는가? 이 여행 중에 내가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무슨 감사 제목이 있는가 묵상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던 제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동안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힘쓰다 보니까 제 마음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저랑 함께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상하게 그런 고백이 나온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니, 이해는 안 되어도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은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 중에 제 자신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내 자신이 이 말씀에 믿어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요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감사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누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이것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면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한마디로요, 아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은혜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면요 그 은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7장 80, 5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느니라. 이 앞뒤를 좀 자르고 이 말씀을 전해서 그랬는데요, 이미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위에 평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여기 나온 여인은 아마 난생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돼요. 왜 나는 지금 불편이 생기고 엉망이 생기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가? 감사가 씹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누린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쉽게 나타납니다. 자동차와 헨리 포드 얘기 잠깐 드리죠. 어느 시골 학교 교사가요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후원 요청이 너무 많은지라 이 의례적인 형식적인 답장과 돈 100불을 우송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선생님은요 감사하며 그 돈으로 땅콩을 사서요 학교 때 텃밭에 공터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재배한 땅콩을 팔아가지고 수년 동안 모은 돈으로 마침내 몇 년을 거쳐서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비록 100불이지만 그게 너무 감사해서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포드가요 어떤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야, 이런 분이 미국에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여러분 $10,000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후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은혜가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면서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 유지되고요 은혜를 이루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참 영적으로 이렇게 밝은 얼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소문이 그렇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입만 열면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모른다고. 근데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런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늘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원리 감사에 곁들여서 묵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미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미리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면요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걸요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미래적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일에 대해 감사를 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인생은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드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누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일이 복잡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내다보면서요 한번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막혀진 길을 뚫는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능력이고 열쇠입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충원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만났어요. 이제 공항까지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래도 아빠인지라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나중에 또 보겠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줄까? 하나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고 왔습니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하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힘들고 어릴 때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소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갈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혹 건강을 잃었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래도요, 크리스천은요, 감사의 축복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요, 끝이 아니기에 소망을 내다보면서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간절히 부탁드린 것은요, 한번 감사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맛볼 수 있단 말이죠.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그런 진행자인,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 제목이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이 책이에요. 0.3초의 힘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서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0.3초밖에 안 걸린대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 단어, 0.3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 변화시킨 인물을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 책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 톰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함께 나눕니다. 이 윌 톰슨이라는 사람은요, 뚜렷이 직업이 없는 건달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백수였어요.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나도 저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이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불평할 때마다 참 짜증도 나고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모아놓고요,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저희 식당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면서요, 그 직원들에게 이 지배인이 그랬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의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지배인이 말하는 이 마지막 말,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에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성공을 내다보면, 그래 성공한다는데 한번 해보지 뭐, 그래 긴가민가 하지만 성공한다는데 한번 해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요, 감사하기로요, 뭐예요? 작정을 합니다. 만난 고객들에게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래도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정하고 감사했더니요, 고객들이 날이 갈수록요, 팁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직원들 중에서 친절한 종업원이라고요, 거기에 뽑히게 되는 겁니다. 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주인의 눈에 들어서요, 부지배인이 됩니다. 결국요, 보십시오. 그는 오토바이 타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토바이를 여러분 한번 타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니라 이제 생각이 거듭나서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보자 하고 그런 소원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요, 야간 대회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시작하고요, 얼마 후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있답니다. 오토바이를 타려고 한번 시작했던 그 생각이 지금 자가용을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인물로 바뀌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놀라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이 이거예요. 감사면, 미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로,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는 감사를 드림으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째, 둘째, 세 개까지 합니다. 감사의 존재가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감사의 존재가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또 병 고치 받았기에 감사다. 또 집을 사서 감사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서 감사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는요,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요, 죽을 병을 들었던 이 사람이 건강에 되찾아서요, 퇴원하는 날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퇴원하면서 하는 말이 보이는 모든 자연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요, 길 가다 부딪힌 사람이 있더라도요, 감사하게 되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한 것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엄청난 감사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까 감사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감사입니다? 논리적인 감사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어려운 용어로 쓰면요, 존재의 감사입니다. 존재의 감사. 평생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살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감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무거운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되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이게 존재의 감사입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참 지지리도 복도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천국에서 누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것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이런 게 뭘까요? 존재의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존재가 감사의 삶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언제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분들입니다. 몇 분을 좀 소개할까요? 정말 존재적인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라고 요 존재가 감사했던 사람, 함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순교당했을 때 아들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 청년인 안재선, 그 사람을 양자 삼아가지고 사형당할 처지에 살려주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을 장례식에서 보내면서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순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실까요? 존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 자입니다. 감사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감사할 것이 없는 거지. 또 여러분,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집에 들어오니 온 식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요, 서재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생명만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은 잃어버리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도들에게 얻어 터지고 와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뭐예요? 존재가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영이 산 사람은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로 좀 몇 사람 더 볼까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 다윗만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6가지 없음에도 즐거워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첫 번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두 번째,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네 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다섯 번째,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섯 번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게 존재가 감사로 바뀐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할까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소개해드린 사람들은요, 존재가 감사한 사람들이지. 이번에 중국에서 세미나리 인도를 한 곳을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만 다니는 제3자 교회라고 했어요. 3자 교회 가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의 5번째 방문인데, 이 중국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 중국에서요, 이 학력이나 스펙이 굉장히 높은 고위층에 학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요, 중국이 개방된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3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역자로서 중국 각지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당했던 일들을 나누는데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맨 처음에 성경을 접했을 때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절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다 고난이었고 고생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한결같이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희생하게 된 것으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5년이 지난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요, 지금은 본인들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생활이 많이 안정되고요, 고난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생활도 안정이 되고 고난도 별로 없다면 분명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사보다는요, 불평이 더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차이가요, 고난의 차이다. 지금 그들의 모임에 은혜가 부족한 것은요, 고난이 주는 까닭임을 깨달았다는 거고 합니다. 이전에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생도 했고요,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자기네들 고백이 분명했답니다. 선명했답니다. 그 고난, 희생, 수고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남모를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면 참 이건 감사하는 일이구나. 주님이 아시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상이 뭐 알아주지 못해도 이 고생, 이 고난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요,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아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교회에서는요, 감사주의는요, 별 설교도 안 해도요, 감동입니다. 감동.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교회에서는요, 감사주의와도요, 무덤덤합니다. 고난의 교회에서는요, 감사주의 설교가 쉽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교회에서는 감사주의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희한하죠? 고난당하면 힘들어요? 싫어해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요, 주님과 친밀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주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론적으로 감사의 사람 되어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사람과 아직 범사와 감사가 이해되지 않는, 또 누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알고는 계십니다. 아직 범사가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난 아직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언젠가는 도달한다는 것으로 믿으시고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 토마스 모튼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토마스 모튼이라는 사람이 감사와 배은망덕의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유기성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중에서 소개받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서점에 가서 찾고 읽다 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안 사가지고 왔어요. 왜? 읽었는데 뭘 또 사. 근데요, 요즘 참 좋은 게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찍어가지고 와요.
책 사기는 아깝고, 그래서 찍어와가지고 여러분께 그대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최명락 목사님이 쓰신 다시 일어나, 책 제목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를 그대로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 영광이가 5살 때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를 병행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지치고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특히 아들이 무척이나 활발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빨리 커서 시집장가를 간다면 아내와 둘이서 얼마나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딸 하열이, 아들 영광이를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방이 최소한 5개는 넘고 거실도 3개가 넘는 큰 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1층에서 함께가 목장, 속계 식구들과 예배를 드렸고, 영광이를 포함해 아이들은 2층 미디어 룸에서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담수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놀라서 뛰어 올라갔더니 이 미디어 룸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저는 가슴이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게임용 장총으로 목표물을 맞추는 전자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었던 그 집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사슴을 잡는 진짜 총을 장전한 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들의 눈에는 이 게임용 총과 진짜 총이 똑같아 보였고, 한 아이가 진짜 총을 가짜 총으로 착각하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영광이를 향하여 손들어 쏜다 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영광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쏴 그러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는 잠시 주저함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집을 갈라놓은 듯한 총성이 들리고 이내 연기가 방 안에 자욱했습니다. 놀란 아이는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4살짜리 아이라 다행히 힘이 약했기에 총을 쏜 반동으로 총구가 흔들렸고 총알이 영광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약 20발에 가까운 산탄총이었습니다. 자동을 해놓은 거죠. 그중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총성을 듣고 방에 도착했을 때 총을 쏜 아이는 놀라서 서 있었고, 영광이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에서 핑 소리가 났어. 총알은 벽을 뚫고 나가서 복도를 지나 건너방 벽까지 뚫었고, 그 방 안에 있는 가구에 20발 모두 박혀 있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영광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영광이를 불러다 놓고 눈높이를 맞춰서 있는 힘껏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광아, 살아줘서 고마워. 내 아들 영광아, 살아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그때까지 가졌던 영광에 대한 모든 기대가 저의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큰 감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은행에 있는 전 재산 100만 원, 목회자니까 돈이 별로 없었나 봐요. 100만 원 전 재산을 찾아서 감사원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하연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것을 주시기보다요, 이미 주신 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로써 새로운 것에 얻을 수 없는 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경우 감사와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세요? 발견하고요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감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넉넉한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남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사업이 부진하고 정치가 짜증나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불평과 불만, 실망과 좌절,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은혜는요 풍성차고 넘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늘교회 성경 목사로서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존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건 때문에,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존재 자체로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존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